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8월을 세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하고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소원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중국에 있는 우리 문경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과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숙자 전도사님 박나라 박한솔 8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5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15장은 유다 왕 우시야라는 사람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어긋나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려다가 손에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 별궁에 거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된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스라엘의 14대 왕부터 이제 17대, 18대 왕까지 총 14, 15, 16, 17, 18 다섯 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때 스가랴는 이제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롬에게 살해를 당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살롬은 또 문하엠한테 한 달 만에 살해를 당해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문하엠은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은 베가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문하엠의 아들 부가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베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통치했는데 결국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왕조가 9번 바뀝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왕족들과 친족들 그리고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930년에 나라가 나눠지고 722년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약 208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니까 평균 한 12년이 못 됩니다. 그리고 9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피비린내 나는 살인과 죽음의 역사, 이 보복의 역사가 반복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반드시 반역자는 반역으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아픔을 줄 때 반드시 내게 그 아픔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리모컨이 없네. 16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나오죠.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본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결국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가장 불행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끝까지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믿다가 결국은 유다도 점점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17장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5명의 왕들이 수없이 서로 죽이고 보복하고 왕위를 계속 잡지만, 마지막 왕 호세아도 결국은 이제 반역을 통해서 왕에 오르지만, 이 아수르의 공격을,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완전히 아수르의 속국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데리고 온 바람에 여기가 혼합 종교가 되고 끝나게 되는 내용이 17장입니다. 우리 17장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뒷부분 32절부터 우리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유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유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유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대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유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유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유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유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유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이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죠. 어떻게 섬겼냐면 애굽에서 제사장을 데려다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가져온, 아수르가 가져다 준 이방 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혼합 종교가 된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죠. 이 사마리아가 혼합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혼합 종교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바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인식을 못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배가 파손하기 직전이에요. 배가 구멍이 생기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결국은 시간만 차이가 있지 이미 파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게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신앙이 세속화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긴 하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게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이방 종교. 실제로 오히려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뭐 신천지나 이런 데는 자기 교리들을 얼마나 달달달달 외우든지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교리인데도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는 걸 딱 믿고 의심을 안 해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또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알라만 신이다. 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딱 물들어 있지만 절대 타협을 안 해요. 그것만 딱 믿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잘못된 교리를 절대로 타협을 안 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21세기가 돼도 타협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러는 세상의 이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다 혼합화되고 파선되고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우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시대에는 온갖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온갖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른 말들 들으면 안 돼요. 말세 얼마나 많은 미혹함이 있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몰라요. 80년대에는 또 한동안 정말 99년도에도 정말 80년대는 아주 또 바코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게 666이 뭐 그것 받으면 난리 난다고 하죠. 배꼽 잡는 일이 일어나고 또 요즘은 뭐 베리칩 갖고 또 난리를 하고 매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그 말들을 참 잘 믿어요. 특히 최근에는 또 북한이 우리나라 넘어온다고 어떤 여자 예언자가 이야기해가지고 얼마나 수천 명, 수만 명이 아주 재산 다 팔고 전쟁 작년 12월인가 전쟁 소리 난다고 난리가 나고 해마다 99년, 2000년, 2010년 막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학가다 우리 크게 우리는 마음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크게 외워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킵니다. 딱 맞춰서 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학가다 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강론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꼭 이 말씀을 집에서 함께 읽고 개인적으로 꼭 읊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저녁에 잘 때 오늘 1장 6절 잠언 그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잠언, 이 잠언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잘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잠자가 바늘 잠자다. 그런 바늘로 우리를 꿰매듯이 이 잠언 말씀은 바늘로 옷을 잘 기우면 좋은 옷이 되고 비싼 옷이 되죠. 근데 바늘로 옷을 만들면 옷을 반드시 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찌르는 건 아픈 게 아니고 단순히 아픈 게 아니고 옷을 잘 만들기 위한 거죠. 이 잠언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를 때로는 찌르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비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깊은 여러 가지 깨달음과 지혜를 줄 수 있도록 비유는 생각이 없으면 겉만 핥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그 비유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 이 잠언에는 비유도 있지만 지혜 있는 자의 말, 지혜.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사람의 관점은 그때는 옳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 게 옳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는 다르고 틀리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한 관점이죠. 변함이 없어요. 그런 지혜 있는 자의 말 그리고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깨닫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깨달을 각 그리고 나오 각오. 깨닫는다는 말은 각오한다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돼.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알고 그리고 나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진짜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들, 도통한 사람들은 환경 탓이나 사람 탓이나 상황 탓을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자신과의 싸움에 이긴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도통한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진짜 도통한 사람은 누군가? 진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진리를 통해 자기를 알고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건 없건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대로 순종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깨닫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돼요. 마귀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왜 누구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아니라고 게으르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결과나 상황에 좌우되면 안 되고 마귀에게 절대로 종이 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해야 돼요.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자포자기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건 마귀의 종입니다. 그건 다 마귀가 시킨 일이에요. 마귀가 시킨. 마귀를 위해서 우리가 1초라도 시간을 들이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잠언 말씀대로 철저하게 깨닫고 각오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겸손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자 매일매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마음에 완전히 새겨서 이 잠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튀어나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번 우리 일주일 동안 외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 지혜 행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니 이로 지혜의 명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 잠언 9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우리 이번 주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완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내내 이 말씀을 읊조리는 중에 이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 깨달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을 알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슬기롭게 하여 주시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실 뿐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는 더욱 학식을 더해 주시고 명철한 자에게 지략 하나님의 조언을 듣게 하시는 귀한 잠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 순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매일매일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세상 속에 있지만 침몰하는 파선하는 배와 같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요소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BC 720년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또 아수르가 강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떠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